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반짝반짝하기 원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반짝반짝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걸 뭐라 그러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봅니다. 지난달 작년 12월입니다. US News and Reporter라는 기관에서 발표 하나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계 국력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대한민국이 6위였어요. 1위는 천조국 미국, 2위는 우리 옆나라 중국, 3위는 우리 위에 있는 러시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가 한국. 좀 놀라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100년 전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00년 전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우리의 밑에 있는 나라 일본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7위, 일본이 8위. 대한민국이 6위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온갖 영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치안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랙핑크와 BTS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강대국이다. 영화는 영화,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찍었다 하면, 만들었다 하면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문화 강대국이다. 너무너무 닮고 싶고 너무너무 가서 살고 싶고 너무너무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나라. 그래서 지금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지금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뭐라 그러죠? 그들의 구호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북한 되고 이거 이기면 남한 된다, 뭐 이러면서 싸운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가요? 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나라는 넘사벽, 넘볼 수 없는 사상의 벽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조금만 짚어보면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그 대표적인 문구 하나는 돈이면 다 된다. 힘이고 권력이면 다 된다.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나라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강남 어느 곳에 가면 출생지 원칙에 의해서 국적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 지역에 가서 자기 나라 땅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을 허락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권 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고 출생신고한 거 확실해지면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 어느 곳에 가면 작게는 수천에서 많으면 수억이 드는 그 일들을 몽땅 다 해주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강남 어느 곳에 가면 자녀들의 학폭 기록을 지워주거나 아니면 등급을 낮추어서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로펌들, 변호사들이 있답니다. 그럴 수 있죠.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에게
없는 병을 만들어주는 브로커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준답니다.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만 가지면 되는 거죠. 뭐까짓것. 외국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리고 SAT라는 우리로 말하면 수능을 쳐야 됩니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에세이를 써서 기술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것을 읽고 야, 얘 괜찮구나 뽑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그걸 써주는 브로커들도 있답니다. 참 슬픈 이야기로는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어느 대학에서 요즘 어느 대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서 학생들 에세이를 갖고 오면 2002 월드컵이 들어가면 무조건 떨어뜨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어떻게 한국 학생들은 에세이 쏘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2002 월드컵이냐.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왜 떨어뜨렸을까요? 누가 써준 줄 알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이게 다 여러분 상식과 공정에서 어긋나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조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원칙과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사회 공동체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정이 깨어지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그 사회가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벌레를 상용한 겁니다.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뱀의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곧 벌레 기어가는 것 같이 어그러지고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이 구부러진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반칙이 통하고 있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반짝반짝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을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시 바울 사도가 살던 그때에도 이런 사회였던가 봅니다. 원망과 시비가 유발되어지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사회, 공정이 깨어지고 상식이 무너진 사회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공정이 통하게 해야 돼. 상식이 살아있어야 돼. 어그러지지 않아야 돼. 구부러지지 않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공기스모스라고 해서 이거는 투덜투덜하다, 불평하다, 불공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되어가는 모양들을 보니까 그냥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불공정이 눈에 막 보이는 겁니다. 저절로 투덜거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면 가운데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죠? 이 권면은 교회사에서 아주 성숙한 교회라고 자평이 나 있던, 자타가 공인했던 빌립보 교회, 성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나 아니면 무슨 다른 교회들처럼 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교회들에게 이것을 권면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 다 떠나고 다른 교회 다 돌아섰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뒷받침이 되어졌던 그런 토대가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공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고 상식이 살아있게 해라. 어그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게 해라. 너희 교회가 뱀처럼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거나 벌레처럼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그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공정함이, 교회라고 상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정이 무너지고 얼마든지 상식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면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 그게 뭐죠?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너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무엇냐면 이거는 공동체성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성.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원망과 시비 없게 해라. 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있는, 불공정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문제들이 많았죠, 교회들에. 첫 번째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공격했던 첫 번째 공격이 도대체 뭡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반칙입니다. 그리고 6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느꼈던 불공정. 교회가 왜 이래? 왜 불공정해? 왜 돕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원칙을 따르지 않지?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를 가장 먼저 흔드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상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사태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숙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돼, 어그러지지 않는 교회, 구부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정한가요? 우리나라는 상식적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가지면 다 되는 것이고 힘과 권력이면 다 되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방영되고 있고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부 뭐예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주동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는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조그마한 영상으로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걸로 잠깐씩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아니죠.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라는 분이 와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어쨌든 이 할아버지 쪽이 정의 쪽이고 그 반대편이 악이에요. 할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돈 4조도 없는 것들이 어디다 힘을 주고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4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 교우님들도 전혀 감흥이 없으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드라마가 통하지 않죠? 여러분 전원일기가 재미없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는 안 본다는 뜻입니다. 한지붕 세가족은 있으나 마나한 구석기 시대의 드라마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드라마가 자꾸 만들어질까요? 돈과 힘, 권력과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 이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는 드라마가 왜 만들어지죠? 먹히니까. 보니까. 찾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의미롭게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 콘텐츠들 가운데서요, 특별히 몇 년 전입니까? 응답하라 1988. 여러분 이게 인간 기본적인 내면에 있는 울림이에요. 거기에는 돈 있는 자가 나왔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웃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우르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어려움들, 어떤 상황들, 어떤 사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가는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라 1988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까지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본성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짓누르면서 계속해서 힘 있는 자를 조명하고 돈 있는 자를 조명합니다. 지금 가난하면 어떻게 하죠? 접신을 통해서라도 힘을 갖게 하고 돈을 갖게 합니다. 접신이 안 되면 뭘 합니까? 타임슬립 통해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서 돈 있거나 권력 있어서 그것 갖고 뭔가 하는 이런 이상한 것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공정이 살아있고 상식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 주류 종교 단체 가운데서 가장 공정성이 있는 단체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한 2억씩 들고 호텔방에 가서 도박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네? 종단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그거 몰래 찍어서 또 퍼뜨리고 그러면 또 입막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 덮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정광훈 같은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정광훈 씨는 왜 그러냐면 이단으로 이미 딱
지몽이 됐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2단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2단이고 정광훈 집회는 참여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분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교회 문화를 다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지금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여러 사회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우리 교회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정과 나의 상식을 온전히 세우려는 몸부림을 행하지 않았다는 자기 책임을 분명히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그러지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게. 어그러진 건 벌레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건 뱀이라고 했습니다. 벌레 같은 사회, 뱀 같은 사회 안 만들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회, 원망과 시비가 남발하는 사회가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회, 교회,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런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반칙을, 말씀이 불공정을 제거하고 공동체성을 살려내며 연합을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그러므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시편 119편은 이미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에. 그런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은 길 가게 한답니다. 주의 말씀이 바른 길 가게 한답니다. 주의 말씀이 정도를 걷도록 도와준답니다. 반칙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반칙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악한 것을 내느냐? 네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왜 이 사회가 불공정이 일어납니까? 상식이, 몰상식이 일어납니까?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체들의 속에 불공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몰상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으킬 만한 것들이 온통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공정을, 몰상식을,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곧 다시 말하면 네 속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라. 네 마음속에, 네 영에, 네 삶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원망과 시비가 없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벌레처럼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뱀처럼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붙잡고 뛰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대단한 일들, 대단한 결과들을 가져다 둡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헛된 삶 안 살았구나. 내 인생이 헛된 결과를 맺지 않았구나.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과 길들이 헛된 땀 흘리지 않았구나 라는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써 살았어요. 우리가 힘들여 살았어요. 우리가 노력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땀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데,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살았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건 정말 그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없어요. 다시 없습니다. 다시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다시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굳게 붙잡은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은 내 인생 마지막에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헛된 땀을 흘렸구나가 아니라 삶의 결과로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 굳게 붙잡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생명의 말씀을 평생에 걸쳐서 굳게 붙잡고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바울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붙잡았나요? 뭐라고 돼 있죠? 네.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예배에 내가 피를 쏟는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이 말이 어떤 뜻이죠? 네, 여러분, 각오와 다짐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피를 쏟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피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 뭐부터 드려야 거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어섬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 드려도 바쳐진다 해도 난 기뻐. 두 번째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은 어떤 의미죠? 보호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벗겨져 보셨습니까, 혹시? 사람한테도 가죽이 있어요. 살가죽. 벗겨지면 감염됩니다. 썩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거든 오늘 가서 가죽을 벗기시고 어디 가셔서 똥통에다 손을 한번 넣었다가 빼보십시오. 내일 병원에 가면요, 어디서 이런 일 했느냐고 되게 혼날 겁니다. 다 감염돼서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가죽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합니까?
넣으면 그냥 씻으면 돼요. 그죠? 더 놀라운 것은 뱀의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으면, 살가죽에 묻으면 씻어내면 됩니다. 가죽 벗기고 여러분, 살가죽 벗겨진 데다 뱀독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에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보호를 다, 내가 보호받는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뼈는 어떻게 하죠? 다 발라서 따로 치웁니다. 뼈는 아시다시피 버티는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뼈 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뼈가 다 발려지고 없어져 버린 그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체성, 나의 독창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과 나의 목표, 이것들이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다 부어진다고 해도 괜찮아.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입니다. 장기를 다 빼서 불태웁니다. 장기에서 일어나는 건 뭐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까지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각오이고 이게 다짐입니다.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겠다는 자의 각오와 다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나를 보호하는 것들을, 나를 버티고 있는 것들을, 나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놔도 괜찮아.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짝반짝한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난 네가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 따라합시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반짝반짝하기를 원하신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반짝반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공정과 상식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것들을 꿈꾸며가는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의 즐거움, 나의 생명, 나를 보호했던 것, 나를 지탱하고 일으켜 세웠던 것을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는 다 버려도 좋아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 스스로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하기 원하여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갖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삶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